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함으로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끄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그들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깨우치셨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바로는 결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듯 말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러한 너희의 요청은 그저 너희의 노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요청이라 괘씸하게 여겨서 더욱 강력한 조치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 요청하지 못하도록 가중한 고통을 부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세상의 애굽 왕 바로는 자기 제국의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가장 강력한 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순히 예배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가하고 또한 각종 오해를 일으키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강한 팔로 붙들어 건지시고 세우셔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애굽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이는 후에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이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신 이유,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온갖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헛된 인간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노라고 응대합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세상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쳐냅니다. 바로의 모습과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예배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엄한 징계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붙들고 있는 모든 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여러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들, 세상이 만든 여러 우상들 앞에서 외쳐야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의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인 번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예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가길 힘쓰며 그분의 사랑과 인애를 배워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에도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게으르다고, 노역을 피하려 예배한다고 그들에게 어떤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수요를 예전처럼 맞추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매를 맞기에 이르는데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하러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핍박으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이 모두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깨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예배하는 길은 사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빛과 생명의 길이 바로 예배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고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예배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권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오해가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이후에 부어지는 예배의 영광은 도무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예배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세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을 더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